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842페이지가 되겠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호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니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에서 2번 이상 강조할 때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호의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보호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경호. 들어보셨어요? 경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호를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경호원, 보디가드 하면은 또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휘트니 히스턴. 발음을 잘 해야 된다면서요? 휘트니 히스턴. 이렇게 발음을 잘해야 된다. 케빈 코스터너. 여기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없으세요? 보디가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화. 그 엔다이 하고 이제 그 노래 나오는 이게 딱 보도만 안았을 때 그 노래가 쫙 나오고 배경음악이 아주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좀 웃자고 올린 이야기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좀 식상하네요. 경호, 보디가드는요, 옛날에는 왕이나 왕족이나 이런 특수 임무를 가진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경호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경호를 받고요. 특히 연예인들 보면 막 공항 갈 때도 그렇고 시상식도 그렇고 막 나오세요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이 경호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생각나는 이분이 한 분 계시죠. 경호. 전창조 씨가요, 경호원들이 항상 몇 명씩 뭐 바닷가를 가도 경호원들이 막 덩치 있는 이런 분들이, 이 희귀대 사기꾼 전창조 아닙니까? 전창조. 이런 뉴스를 모르시나 봐요. 전창조. 여러분들은 아세요? 네. 전창조가 어디를 가면 이 가드들이 이렇게 항상 경호를 서고 있었대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경호는 왕이나 왕족이나 특수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경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게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그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년이 되도록 백발이 되기까지 지켜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안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을 가기 전에 121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노년이 되도록, 백발이 되도록 주님께서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꼭 이 말씀은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 없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 끝이 없습니다. 끝이. 별의 별 망측한 뉴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를 않나? 부모가 자식을 또 죽이질 않나? 진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왕 믿는 믿음이라면, 아니 이왕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그냥 똑같은 성도들 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잔잔한 고만고만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좌우 옆 사람에게 그냥 도움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압도적인 믿음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보호하심이 지금까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된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어떻게 경호를 해 주실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 지나가도록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이 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방이에요. 예방. 그리고 모든 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나서 약을 먹고, 아니 내가 아까 뒷골이 땡긴다 그러니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이거 한번 잡숴봐요 이렇게 약을 주는데 뒷골이 안 땡기게끔 해주면 더 낫지 않냐 이 말인 거지. 웃으라고 한 소리요 집사님. 네. 요새는 막 체해서 그냥 막.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7편 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금산 가셨을 때 혹시 그 닭장에 닭들이 알을 품었는데 알을 부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그걸로 해서 한번 가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막 바빠가지고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쪽에 안에다가 거기 하도 뭐 들짐승들이 이렇게 움막을 넘나다녀가지고 고양인지 살쾡인지 쪽제비인지 하여튼 옛날에 그 새끼들도 많았는데 그걸 다 물어갔어요. 심지어 어미닭들도 물어가고 죽여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냥 뭘 잠궈놨다 그러시더라고. 안에 부화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런데 그게 뭐 7마리인가 이렇게 부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탉이 새끼들을 어떻게 보여요? 탁 하면 권사님 말씀으로는 탁 문만 열라 그러면
아니 그놈들이 엄마가 둘이래요. 암탉이 2마리에서 품고 있대. 근데 그게 다 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르륵 하고 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 새끼들이 뭐가 위험으로부터 숨으려고. 마찬가지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보호해 주듯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덮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이 찬송가 아시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그리고 뭐라고요?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암탉이 새끼를 다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이렇게 포근히 감싸주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근한 날개 그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시하신 분이 윌리엄 올컴 커싱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갑자기 목에 성대가 나갔대요. 목사님인데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가 목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교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강단을 이제 떠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지? 저는 진짜 아파 죽다가도 타이레놀 열알을 깨서 넣더라도 마이크만 잡으면 나팔이 불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말이 안 나오면은 이걸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단을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조금도 낭망하지 않고 이 목사님은 내가 건강한 몸일 때도 충성을 다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불편한 몸이고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건강할 때 기도한 게 아니라 건강을 잃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못한 충성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목사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찬송시와 성가를 쓸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주셔서 찬송가를 무려 작시를 300편 이상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몇 편을 해야 놀랄까요? 네. 한 편도 아니고 300편을 쓰시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께 피하면 다 피해집니다. 저는 이게 면역력이고 이게 예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요, 보호받을 사람은 한국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할 사람은 치안이 아무리 안전한 나라를 간다고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받고 경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재앙이라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찾아오는 이 재앙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하신다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등 다 내 삶을 내려놓고, 이게 바로 예방이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이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왜 아멘이 한 명밖에 안 나올까요? 예? 아멘이세요? 왜냐하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목욕탕 사장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새신사 아저씨가 또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 했죠.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 때가 있잖아요, 때가. 예. 근데 모든 사람에는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고, 예. 가야 될 때가 있고,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알량한 생각과 잣대로 계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실까? 재난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요. 두 번째, 시작. 시험을 능히 이기고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와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에 새기면 힘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당하지 못함이 시험이 없다는 것으로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사, 그 예비를 내어주시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다면 다른 축복이 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그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추운 겨울밤에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산에서 기도하는 걸 무슨 기도? 산기도, 산기도. 예. 제가 냉장고 박스 기도 이야기해 드렸죠? 예? 너무 추워가지고 산에서. 예. 그래서 김장김치 담그는 비닐에다가 그 냉장고 박스를 하나 구해다 그 가서 산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막 옆에서 부시락부시락거리고 바람 불고 이러면 막 뭐가 왔나 싶어가지고 뒤다보게 되고 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막 나무 붙잡고 주여 그냥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추워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 박스 안에 비닐 싸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냉장고 박스 기도입니다. 산에서 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만 잠이 들었어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인데 아니 잠결에요. 자는데 뭐가 푸근하고 따뜻한 게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헐, 요즘 말로 헐입니다. 헐. 호랭이가 자기를 탁 이렇게 두르고 있더랍니다. 기도하고 잠든 그분을 두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날이 셀 쯤에 호랑이가 유유히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니까 웬만한 거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그때의 그 상황과 환경이 정말이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있지 않았냐고요. 없었다고요? 네? 정말 힘든 상황이 있지 않았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픔으로 인해서 또한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힘든 나머지 이 강을 속히 좀 지나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형제 간에도 막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분명히 우리가 있지 않았냐고요. 예?
제가 모르는 일이라도 여러분 과거에 그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거와 같이 그때의 그 상황과 환경이 정말이지 죽을 것 같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아팠지만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고통받은 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은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호하심을 통해서 지켜주심으로 인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이 그 모든 것이 그때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아팠지만 모든 것이 순간이요 찰나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어느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넷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그 시험을 주시사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무엇보다도 피할 길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주님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이 또한 모든 것들 또한 앞으로 찾아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올 우리 건강에 찾아올 어떤 재앙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지금 감사하시고 당장 감사하실 수 있기를 아멘이세요?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재앙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차가오는 재앙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그 눈물병에 눈물을 쌓아놔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경호하심으로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내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지 그렇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것인 만큼 이제 죽겠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 저부터도 이제 다 접어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세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막힘이나 장애물이 없게 됩니다. 자,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암의 어느 교회가 갑자기 교회에 동네 사람들이 꽉 찼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장날에 이 마을 버스가 초만원이었는데 그렇게 승객을 가득 싣고 가다가 이 브레이크가 파손되면서 브레이크가 밀려가지고 절벽으로 다 낭떠러졌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다치고 돌아가신 분들 외에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신기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뒷줄은 뭔 이야기를 해야 놀랄 거요. 예? 여기는 앞에서 지금 어머나 이쯤 이러고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데 아까도 제가 교통사고 앞에서 제 앞차에서 그런
사고를 경험한 것처럼, 아니 제네시스 990 G90이랑 또 벤츠 RV 차랑 둘이서 박치기를, 아니 뭐 하다가 그렇게 잘 가다가 둘이서 박치기는, 하나는 차가 거꾸로 서 있고 난리가 아니더라니까요. 비가 오니까.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차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한 순간들입니까? 그런데 그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런 사건 사고 없이 오늘 이 강단에 쓴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아프지 않고 또한 어려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김동석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때 있었던 생생한 감정, 차가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뒹굴렀는데요, 막 하나는 뭐가 깨져서 막 숨도 안 쉬고요, 막 부러지 가지고 꺾여 있고요, 막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감정을 들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스가 굴러서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교회를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찬 거예요. 왜 찼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특별히 우리 강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구르는 버스에서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우리 안에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동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찬송가 432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큰 목소리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어디다 전화해봤냐 이랬냐 저랬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그냥 온전히 우리 가집사님 박집사님을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보호의 오른손으로 도우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왼손으로 붙든다 했어요? 오른손으로 붙든다 했어요? 오른손으로 붙든대요. 중동에는요, 중동 사람들의 습관은 오른손을 왼손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식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서명을 하는 일은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하고요. 왼손은 좀 실례하지만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뒤처리하는 데만 쓴대. 그만큼 오른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중요한 일은 모든 오른손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물건을 건넬 때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내밀게 되지 하고 왼손으로 내밀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그런가 봐요. 습관이. 그것은요, 그만큼 이 중동에는
이 신뢰가 되는 행동이랍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뭘 준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즉 오른손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완전한 보호,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도 누구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랬죠.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의 손이었어요. 시편 20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밑줄 끈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요, 무리를 걷다가 긴가 민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물에 쏙 빠지게 됐어요. 그때 그 믿음이 부족하여 빠져갈 때 누가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손은 구원의 손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손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손은 심판자의 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이기도 하지만 심판자의 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각종 질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손길로 우리 고정래 권사님의 따님도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손이 바로 치유의 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손이고요. 또 뭐라 그랬어요? 심판의 손이라 그랬고요. 세 번째가 치료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은혜의 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은혜의 손이며,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볼 때 복의 손이고요. 공급의 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능력의 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 그리고 복의 손길, 공급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이거 잘 기억하시고 가셔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심령에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안에 우리는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요. 아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더 높여서 쓰실 그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하시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그 축복으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내리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자녀들 뿐입니까? 거기서 출생하는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세요. 보호자.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험악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겸손히 순종하며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재앙도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하라고요.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 이 경호를 믿고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첫 번째가 무슨 손이라 그랬어요? 자,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손이었고요. 심판의 손, 치유의 손, 은혜의 손, 복의 손, 공급의 손, 능력의 손.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손을 쫙 뻗으셔서 지금 우리 일회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다 적으셨어요? 다 적어요? 적었어? 예.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요. 자, 마지막 손은 어떤 손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호의 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진짜 말씀은 우리에게는 진리다. 생명이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야, 이렇게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가 절로 나더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로다. 아멘.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육의 심령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르러 주님의 그 손길이 지금도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지금 우리 고정래 권사님, 우리 박은실 권사님, 이태병 집사님, 이순식 집사님, 우리 강 권사님, 사랑이 재민이 사모님, 그리고 가명숙 집사님, 해외 나가 있는 최영자, 김기중 주와, 그리고 우리 박영자 집사님 다 손을 뻗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작은 연합이지고 작은 공동체지만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빈약하고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데에 초석이 된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 그냥 고만고만한 믿음이 아니라 압도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장중에 두 팔로 굳건히 붙들어주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고 이제 이 무더운 여름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회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성도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한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불렀던 건데요. 찬송가 478장 새로운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길도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